저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36절, 3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왕권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다 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죠? 통치하고, 그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원받은 인간은 이미 왕의 권세를 소유해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질그릇 같은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시대의 질그릇이라는 의미는 쓰레기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쓰레기통.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마치 쓰레기통에 온갖 썩은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가득, 그것이 바람을 타고 썩은 냄새로 풍겨나가며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그러면서 한숨과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만인 제사장은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말은 이미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우리는 당연하게 왕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되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은 이 세상 인간들 앞에, 이 세상 환경 앞에는요, 우리가 더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왕으로 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계시록 22장 5절에 가면은 그 하늘나라에서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영원토록 뭐해요?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따라합시다. 주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죄인된 나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은 100% 활용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 100% 활용이 어디 가서 100% 발휘되었냐면은 천국 가면 이게 100% 발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천국 예형 연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지만, 우리는 육적이나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여러분 주일학교 가면은 왕 나는 왕자다, 공 나는 공주다 안 해도 돼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단순한 복음 선가가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랍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삶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로 사는 거야. 나의 삶 자체가 예수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발이 여러분의 손발이 아니고,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눈의 것이 아니에요. 내 눈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내 손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내 발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내 얼굴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어떻게 이렇게 아멘 인식할까? 다시 할게요. 내 눈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내 얼굴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내 손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내 발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내 입술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죽음의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분은 왕이니까. 왕은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줬어요. 김 목사, 까불지 마. 예수님 제가 언제 까불었어요? 그래도 네 마음이 좀 까불려고 그러잖아. 저 그런 거 없어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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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그래서 너 그럴 수 있잖아.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 아니 무슨 예수님 제가 키가 큽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이게 좋습니까? 저게 좋습니까? 저게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성령이 제 마음에 자꾸 너는 까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까분다는 말씀 뭐라 말입니까? 이 경상도 말인데 까분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교만해 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저는 교만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예수님이 너를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왕으로 잘 모시고 그분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 주변에 정말 왕이 누굴까? 예수님이 말할 것도 없죠. 이 성자산에서 왕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박원식 원장님이 왕이더라고. 어디 갔어요? 원장님. 예? 예? 왜 그러냐 보니까 저분은 강사를 불러오면 되잖아. 나도 불러서 왔거든. 그럼 불러서 오는 사람이 왕이야? 부르는 사람이 왕이야? 생각해 보니까 부르는 사람이 왕이야. 왕은 명령만 하면 돼. 아무개 목사님 오세요. 여러분 여기는 큰 사회 가는 목사님도 오시려면 와야 돼요. 적은 교회 목사님도 오시려면 와야 돼요. 줄을 섰잖아 여기 오려고. 이게 왕권이구나. 이게 정권이구나. 여러분 불러서 가실래요? 부름받아서 가실래요? 부르는 사람이 되실래요? 다시 합시다. 여러분 부름받아서 가실래요? 부르는 사람이 되실래요? 아쉬워서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되실래요? 아니면 명령하면 그냥 가져오는 사람이 되실래요? 제가 이래도 상당히 우리 집에서는 왕입니다. 제 말에 태클 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3사람이었는데 이제 1사람 쉬니까 2사람 남았잖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조금 그래도 큰 소리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다 위대해서 그래요. 우리 인생에도 보세요. 여러분 내가 물질을 명령하는데 물질이 따라와. 이게 왕이야. 내가 사람을 명령하는데 사람이 따라와. 이게 명령이에요. 왕이야. 내가 지금 인생살이에 좀 고달픔이 있어. 여러분 고민하는 게 왕이 아니고 그 고달픈 문제를 명령해버리고 명령해버린 것이 해결되을 때 그 사람이 왕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로 가능한 거예요.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하면 나의 모든 것은 예수로 지배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은 내 자신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타나는 조건이 뭐냐고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조건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합시다. 오전에 못 오신 분들을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을 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품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늘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 설교가 그 설교고 아침 설교가 그 설교고 새벽 설교가 그 설교예요. 왜냐하면 지금마다 여기 한우물에서 나왔거든. 한우물에서 한밥솥에서 나왔다니까. 지금 그 한밥솥의 근본적인 여러분 근원이 어딥니까? 성경 아니요, 예수 아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왕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왕도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고 적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전부 다 왕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띄워주세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물론 이 부분은 모세를 두고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를 두고 한 말씀이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율법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바 너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요? 누가 말입니까? 35절 시작.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임한 사람, 그 주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곧 누구냐? 신이란 말이야. 신. 옆에 사람 봐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신이에요. 이분이 신이에요. 예수가 임한 사람, 말씀이 들어간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자신이요, 초라하고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지금 암병으로 고통당하고 지금 여러 가지 걱정, 관심, 염려, 어려움들이 있고 내 환경이 여러분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신이다, 너는 신이다, 너는 왕이다, 너는 왕이다, 너는 왕이다. 두 손 좀 들어봐요. 인색하지 말고 은혜 받는 일에는 일색하면 안 돼. 우리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두 손 들고 너는 신이다, 너는 왕이다, 너는 신이다, 너는 왕이다, 너는 왕이다. 왕같이 살아라 이 말이야. 왕같이 살아. 왕같이 살아라. 왕같이 살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거짓걸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존심이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걸로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저도 가난하게 살아봤지만 여러분, 가난하게 살면 아무리 뜻이 좋아도 그 뜻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디 가도 남한테 대접 한번 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화목된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문제투성이고 부부간에 날마다 싸움을 하고 하는 일들마다 여러분 문제투성인데 이게 복음이 전거되겠습니까? 그 외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내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야지요.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두가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고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대로 그 맞는 삶을 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삶의 축복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삶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난한 삶을 사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고린도서 8장 9절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성취되도록,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우리가 아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실 저도 목사가 되어지면서요 이런 말씀을 깨닫고, 자 이제 나름대로 눈이 열리니까 이런 게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멘. 옛날에는 저도 이 단계까지는 못 올라왔어요. 지금 성자산에 와서 은혜 받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성자산 설교 패턴 자체가 다릅니다. 아멘. 세상에 나간 것처럼 여러분 자식 잘 되고 아들 딸들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공부 잘하고 여러분 돈 벌고 평안하고 윤리와 도덕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모두가 한결같은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심정 가져라 말이에요. 예수 심정 가져라. 아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라 말이요. 아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라 말이요.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 이 말이요. 아멘. 아멘.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영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담액산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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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성경은요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 이 성경 66권을 함축시켜놓은 율법이 613개예요. 613개. 몇 개요? 613개. 성경 안에는요 몇 가지 약속이 들어가 있냐면은 32,560가지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아멘. 우리 집 대문 자동키 이름이 36,560이래. 36,560. 32,560가지가 이 성경의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길이 뭐냐? 613가지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613가지 가운데 365개가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요거 하지 마라. 너 요거 하지 마라. 너 요거 하지 마라. 그러면 하라는 말씀은 248개.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말하는 거예요. 요 말씀을 함축시켜놓은 게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아멘. 자, 물어봅시다. 십계명이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아니면 신구약 성경입니까? 이제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십계명 구약 성경이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기야 뭐 이 정도 되어지면 눈치는 다 채지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이 다 십계명이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 의외로 많다. 아예 성경을 안 읽으시나 보다. 여러분 십계명은 출애굽기에만 있는 게 아니죠. 아멘.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 8절에 십계명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것도 들어가 있지만 그 빼대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8절에 요거 안 하면 둘째 사망 지옥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요 아멘. 십계명을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도 결국은 십계명이에요. 할렐루야. 요 십계명이 또다시 함축되어지면 무엇으로 함축되어집니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함축시키면 곧 무슨 말이냐면 예수사랑이에요. 예수사랑.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서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은 내가 누가 되느냐면 내 속에 예수의 인품과 성품과 기질과 내 속에 예수의 능력이 그대로 액기스 같이 들어가서 내가 신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신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정체성도 없이 기죽어 살고 너무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까? 상관없어요. 버리고 간 사람이 나쁜 놈이지. 여러분 돈 누가 떼먹습니까? 그거 어떡하겠어요? 돈 떼간 그 사람이 나쁜 놈이지. 아들 딸들 내 먹입니까? 여러분 내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 여러분, 저는 꿈에도 소원이 저의 이해 조영희 목사님의 사역을 얼마나 제가 하고 싶었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생전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해줄 리는 없으니까 제가 그 무덤 찾아갔잖아요. 일부러요.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이분이 가지고 있는 영권과 그 주님을 향한 열정과 성교권과 말씀권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거 아깝잖아요. 그거 아깝잖아요. 이분은 성령의 붙들림 받아 사용했지만 성령은 살아계시잖아요.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분 머리에 뭐 묘지 위에 손을 얹고 막 저도 기도하고 그분 저 혼자 상상한 거예요.
근데 아직 그 능력이 안 나타나네. 자, 우리는 가난한 것만이 바른 삶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집을 샀습니까? 땅을 샀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주식을 샀습니까? 투자를 했습니까? 하나도 안 하신 이유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를 때문에. 누구 때문에? 따릅시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 주님은 전부 다 우리를 잘 살리려고, 우리에게 잘 되게 하려고, 우리를 복절시려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려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산 정인으로 만드시려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해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면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우리 행동은 안 바뀝니다. 생각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입이 바뀌고, 말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여러분 행동이 바뀝니까? 다시 합시다. 시작. 생각이 바뀌면, 집사님 크게, 생각이 바뀌면, 뒤에 가세요. 뒤에 가.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그런 산 증거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저 어릴 적에 서울역에서 딱 내리면은 제일 먼저 와닿는 높은 빌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옛날 이름이 뭐였습니까? 대우 빌딩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 건물은요, 단순한 한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상징적인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큰 건물이 많죠. 그런데 그 대우 빌딩, 대우라는 회사를 누가 반석에 올려놨냐면은 세상 떠나신 누구죠? 예, 그분이에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 줌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름은 가능한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도 댓글 거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원래 그분은 타고난 어떤 큰 재력이 없어서요. 그분은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 어머님이요,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인데 요즘이야 뭐 개인차도 많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비포장도로 위에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지나가다가 저 시골 교회나 아니면 허스름하고 다 무너져가는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저 건물 비가 새겠구나, 저 예배당 누가 수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동을 잘 받아가지고 그 내려가지고 찾아가서 자기 주머니 있는 거 다 틀어가지고 그 교통비까지 틀어서 걸어갈 정도로, 옛날에 걸어가면 10리 20리만 걸어 다녔어요. 그러면서 헌금을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대우건설, 이 대우그룹이라는 그 회장의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니까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다 털어가지고 헌금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그분이 얼마나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우중이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들어서달라고. 그럴 때 이분을 도와주는 한 장로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즉
이분이 어릴 적에 한 장로님을 잘 만났어요. 그분이 저 경기도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 아들, 그 기도하는 권사님의 아들, 그 대유그룹의 회장이었던 그 양반을 뒷바라지 다 한 거예요. 다 공부시키고 물질 대주고 교육시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 경제가 막 일어나면서 여러분 현대, 삼성, 대우 대단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 삼성 다 있어요. 대우만 지금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확 무너져 버렸어요. 이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서울에 정릉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정릉감리교회, 우리나라 최고 역사의 교회죠. 이 교회가 교회에서 100주년 행사로 큰 건물을 하나 짓는데, 교육관인가 뭐 이런 건물을 짓는데 당에서 의논을 했어요. 뭐라고 의논을 했냐면은, 우리 이런 큰 공사를 하는데 건축위원장을 누구 세울까, 부위원장을 누굴 세울까,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러면 건축위원장을 우리 그 양반 우중 세우고, 부위원장을 자민련 총재였던 김종필 씨라는 자민련 총재를 부위원장으로 세웠어요. 그분들이 그 교회 안수집사였어요. 안수집사, 건산지 안수집사, 그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에서 결의를 하고 그걸 전달을 했더니, 자민련 총재였던 그 양반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민련 총재가 누구예요? 세상 떠나신 김아무개잖아요. 모르세요? 뭐 반응이 없어. 목사님은 천국 지옥이나 얘기하시죠. 왜 그러시냐, 이러지 말고. 그 자민련 총재였던 김종필 씨, 그 양반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우그룹의 이 회장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물었어요. 아니 왜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저는 불교교회 협동총무잖아요. 여러분, 김우중 씨가 큰일 났다. 김우중 씨가 괜찮아요. 김우중 씨가 불교교 협동총무였어요. 정릉 제일감리교회 건사이면서 우리나라 불교교 협동총무였어요. 왜 불교교에서 협동총무를 세웠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절간 80%는 전부 다 대우에서 다 지었습니다. 대우는 기독교 기업과 똑같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불교교 절간 짓는데 굉장히 수입이 크답니다. 절간 짓는 것도 수입이 크지만 관리하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크고 작은 절간 80%를 전부 다 대우에서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라는 얘기하는, 당신 그렇게 우리 종파에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으니까 우리 협동총무 좀 하세요. 이래서 돈 내놔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면요,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개인도 망해요.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놈의 돈 때문에 돈이 만문이 되고 돈이 신이 되고 돈이 왕이 돼가지고 그 손을 못 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한 번 맛을 보기 시작하면은 두 번, 세 번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나중에는 홍수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죽을 줄 알면서도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불교교 협동총무이고 내가 활동을 그래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교회 짓는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게 여러분 가당치는 한 일이에요. 건축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것도 자기 돈 다 내놓으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 큰 교회에서 자기 돈 다 내놓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건축위원장이라 하라 이 말이요. 그걸 거절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정권이 바뀌었어요. 어느 정권으로 돌아왔죠? 김대중 대통령 정권으로 돌아오면서 첫 번째 날아간 기업이 대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외국에 도망가다시피 갔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비참하게 돌아갔어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그 속에 그나마 하나님이 부여했던 정권, 복권, 건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권이 상실되어 버려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왕권이 상실되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맛을 잃은 소금같이 짓밟혀 버립니다. 빛을 잃은 동경같이 버림받습니다. 절대 여러분 몸이 아파서 버림받지 않아요. 돈이 없어 버림받지 않아요. 학력이 부족해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적은 교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삶에 수입선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다. 아니요, 세상 것이 내게 백그라운드로 좋은 것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좋겠지만, 받쳐주면 좋겠지만, 설사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이 와서 무릎 꿇습니다. 형제가 와서 기도 받습니다. 기업의 높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무시 못한다니까요. 무시 못해요. 내 친구들이요,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왕권을 상실시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내 속에 왕에 대한 권세, 왕에 대한 능력, 왕에 대한 자부심, 여기에 여러분 성자산 기도원에서 말하는 그 정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권.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정권이라는 것은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불러서 가는 사람이 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사람이 정권이 있는 거예요. 전 불러서 왔기 때문에 부르는 사람이 정권이 있는 거예요. 부르는 사람이 정권이 있다니까요. 희한하게도요, 내 말 한마디 하면 그게 툭툭툭툭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로 따라와요. 결과가 따라와요. 따라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엄청난 정권, 권세, 복권, 지배권, 여러분 다스림권, 영접권, 천부장권, 만부장권, 건 아멘 좀 해요. 우리 학생들 아멘 좀 하고. 건 그 권한, 권리, 권력, 힘, 그게 예수님 앞에 다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다 오잖아,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만 하면은 그건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자기 왕위를 계승하는 후계자에게 왕권이라는 하나만 딱 부여하면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헌법이 그걸 받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예수가 딱 들어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경 66권의 모든 권한은 자동적으로 내 속에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부여되어진다니까요. 국가에서 자동차 면허증만 따면 BMW를 타든 아우디를 타든 벤츠를 타든 어떤 차를 타도 상관 안 해요. 왜? 면허증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앞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예수 믿는 것이 뭐 문제 해결받고 질병 고침받고 잘 먹고 잘 사고 큰 집 사고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장가도 잘 갈 수 있습니다. 시집도 잘 갈 수 있어요. 공부도 잘 할 수 있어요. 사업도 잘 될 수 있어요. 무엇만 회복되면, 왕권만 회복되면, 이 왕권을 상실해 버리는 게 뭐냐? 제가 크게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죄입니다. 죄. 따라합시다. 죄예요. 죄는 우리가 크게 구분할 때 처음에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 따라합시다.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가 뭐예요?
창세기 2장 26절로 27절에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죽는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반드시 죽음이에요. 여러분, 죄다 아니다는 이 재판의 근거, 죄다 아니라는 이 법의 법령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저는 왕권이라 말하는 거예요. 왕권, 근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 여러분은 이미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우리의 조상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왕권이 어떻게 여러분 병들어 버리고 어떻게 망가져 버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요 원죄.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로 갑시다. 요건 좀 찾아야 돼요. 창세기 5장 1절로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지요. 아담 속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습니까? 형상, 모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2절 시작.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었어요? 그들이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이런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면요 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지배권이에요. 지배권, 통치권, 정권, 복권. 우리 성자산에서 흔히 말하는 정권, 복권, 지배권. 이게 형상 회복이란 말이에요. 형상. 할렐루야. 그런데 3절 시작. 아담 백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셋. 누구를 낳았어요? 셋. 아담의 아들 때 가서 이 셋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누구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 요 아담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 속에 있지만은 죽어버린 상태예요. 죽어버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죠. 육신적인 죽음이 들어오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요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가면은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죄가 왕노릇하고,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죄 속에 들어가면은 예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회복되어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형상이 우리를 왕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왕노릇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요. 시편 51편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번에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이 이게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봤어요. 그 댓글 안 봐요. 왜냐하면 그거 보면 시험 들어요. 칭찬해도 시험 들고요, 좋은 말 해도 시험 들고요, 아멘. 댓글 그도 시험 들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조금은 자살을 하는 거예요. 저 인터넷에 가면 댓글, 희한한 댓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옥, 불교 지옥을 보고 왔대요. 여러분, 불교 지옥 같은 건 지옥이에요. 불교는 지옥이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대부분 목회자예요. 자, 시작. 내가 지약 중에 출생하였어. 를 잉태하였나이다. 알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면요, 사람이 태어나야 지인이라고 생각해. 우리 청년은 이름이 뭐야? 너 기쁨 충만 교인이야? 아이고, 너 목사님 닮았다. 너 인물이 좋네. 너 이름 뭐라고?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아이고, 너 군인이라면서요? 아이고, 참. 결혼했어요? 아, 아들 마지막 막내구나. 우리 이름 뭐라고 써? 흥균이. 흥균이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지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 아니면 누가 얘기해줘서 알았어? 얘기해줘서 알았지.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은 자기가 죄인을 몰라. 얘기해줘도 잘 모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 하나의 죄의 특징은요, 예를 들면 우리 김현진 집사님, 좀 나와보세요. 빨리 나와보세요. 시간 없어요. 집사님이
죄를 짓잖아요. 돌아서세요 집사님. 죄를 짓잖아요. 집사님이 제일 전문 특기 죄가 뭐예요? 제일 잘 짓는 죄가 뭐예요? 그래도 제일 잘 짓는 거 있죠. 자, 하나로 얘기합시다.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집사님이 약속을 좀 잘 안 지킨다. 목사님 그거 죄입니까? 그럼 내가 이분 보고 왜 거짓말하지?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니까. 약속을 잘 안 지키다 이러면 그 사람은요, 약속 안 지키는 죄를 반복듯이 반복해서 지어요. 다른 죄는 잘 안 지어요. 지키는 지어도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집사님이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은 죄의 특징은요,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모른다는 것과, 그러니까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야. 또 하나는 죄는 반복적인 특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죄 지으면 안 돼야지 하면서도 음란해지는 사람은 그 일을 제일 잘 지어.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걸 전문적으로 제일 잘 지어.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들어가세요?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면요, 여기 보면은 사람은요 태어나도 죄인이고, 또 성경이 말합니까? 엄마 뱃속에 생기는 순간부터 뭐예요? 죄인인 거야. 엄마 뱃속에 생기는 순간부터 죄인이야. 이게 무슨 죄냐? 원죄라는 거예요. 돼지는 돼지 새끼를 넣고 소는 새 새끼를 넣고,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죽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과 죽어버린 그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범죄. 할렐루야. 자범죄가 있잖아요. 자범죄. 이 자범죄가 뭐예요? 이 생활의 죄야. 생활의 죄. 따라합시다. 생활의 죄. 우리가 원래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생활하면서 죄 짓는데, 주로 죄 지을 때 내가 계산적인 곳에 딱 맞다 떨어지면은 내 좋은 쪽으로 다가버려요. 사람은요, 평상시는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성품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떨 때 딱 믿음이 드러나냐면은 사건 앞에 딱 부딪히면은 그게 그대로 드러나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세를 추종하고 여러분 순종하고 믿음으로 갔어요. 그러나 홍해를 만날 때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자기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과 내가 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하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수준. 그거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좋아도요, 돈에 딱 관계에 부딪히면 등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 좋다는 사람도요, 이성에 딱 걸리면 그게 반복계로 넘어가 버려요.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요, 한 교회를 오래 섬기지를 못해. 왜?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 습관이.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다 인내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인내가 필요한데 지루하거든. 신앙생활도 지루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성자산 여기도 이렇게 은혜가 있고 불이 있고 정권이 있고 복권이 있고 건세가 있어도, 아멘을 하는 자에게 더 축복이 있을지어다. 있어도 여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모파상이 된 거예요. 모파상. 어제 전에 얘기해 줬죠. 모파상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에펠탑 2층 안에 딱 있으면 에펠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도록 만들어내는 게 내 믿음이고, 그게 내 신앙이란 말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게 내 믿음의 행위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자, 시작.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죄인이야.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거 외에도 많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네요. 우리 속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 이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이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계시록 21장 8절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아니 21장 8절 좀 잘해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자, 우리 다시 크게 합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옷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라고요? 이건 참마다 십계명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십계명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잖아요. 그걸 안타깝게 여긴 주님이 창세기 3장 17절에 가면은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왔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인간이 왕권을 잃어버리는 순간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저주의 삶이에요. 사는 자체가 저주예요. 인생 자체가 그 저주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다고요. 야곱도 마지막 자기 죽음 앞에 가서 그럽니까? 나그네 세월 130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끊어버렸다. 끊어버렸다. 그 끊어버린 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은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자동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 속에는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권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곳에서 천국과 지옥을 볼 때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들이 있어요. 그 장면 중에 하나가요 아주 바다같이 크고 넓은 그런 장소인데 지옥은 어디 가도 시커매 어두워요. 우리 캄캄한 밤에 하나의 건물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형태가 보이듯이 가까이 가면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곳이 있구나 이렇게 보일 정도예요. 그리고 지옥에서 심판받는 사람은요 전부 다 정상적인 사람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40대 50대 60대 남자 여자 다 보이잖아요. 지옥 가면은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전부 다 피투성이에다가 깨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망가지고 부러져가지고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비춰주면은 저는 아 이게 남자구나 이게 어떤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봐야 전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큰 바다 같은 이 물이 고여있는 그 저수지 같고 큰 호수 같은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마치 다리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꼼짝 달싹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묶여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꽃 가운데 빠져가서 허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한 번만 내가 속았어 잘못했어요 제발을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려고 소리를 지릅니다. 울부짖고 이를 갈고 그리고 여러분 통곡하고 그러면서도 막 기양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의 계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의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막 대들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기는요 불이 새빨간데 그 위에 마치 찌꺼기 같은 것이 새카맣게 낙엽이 타다가 그 가루가 묻혀있듯이 그렇게 고여있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 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지금 저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한참을 보시는데 주님이 그래요. 사랑하는 종아, 이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 속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여기에 와서 심판받는 이들은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겠지만 전부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 안에는 직분자들도 있고, 이 안에는 신앙생활 몇십 년 한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예수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났잖아요. 누구를 못 만났다고요? 예수를 못 만났어요. 다 종교인, 종교인으로 성경 달고 다니고, 종교인으로 봉사하고, 종교인으로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았단 말이요. 거짓말쟁이 예수쟁이, 가짜 예수쟁이, 예수가 없는 교인이라 이 말이요. 그 장면을 보여주다가요, 갑자기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골고다 언덕 장면으로 한 영화의 장면이 딱 바뀌듯이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앞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막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영화 속에서 보듯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물어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를 졌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를 졌느냐 하면서 막 우셔요. 정말 많이 우셔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전하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을 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제3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큰 예배당 세우고, 큰 교육관 빌딩 세우고, 교회가 이런 일도 필요에 따라 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영혼 살려야 돼요. 영혼 살려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생명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지옥 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옥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복음의 본질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철새 교진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가서 주의 종들과 함께 목숨을 걸으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최고입니다. 하면 좀 해요. 우리 목사님은 TV에 안 나오니까, 우리 목사님은 유튜브에 안 나오니까. 유튜브에 안 나와도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 많아요. TV에 안 나와도 훌륭하신 목사님 많아요. 또 한 군데는요, 어떤 곳이냐면은 아주 높은 태백산 같기도 하고 백두산 같은 아주 높은 데 갔어요. 아주 높은 데 갔어요. 그게 보니까 우리 왜 화산이 폭발하면 위에서 시뻘건 불이 막 흘러 나오잖아요. 그 용암이에요. 그 높은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데, 그걸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달린 것처럼 당겨서 보였는데, 보니까 새카맣게 개미떼같이, 이 파리떼같이 그 용암이 터져 흘러내는 거기서 기어올라가요. 그런데 보니까 그 용암이 흘러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타버리고, 얼굴이 다 살점이 다 타버리고, 해골만 툭툭 튀어나와 있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 뼈만 튀어나오고 발바닥 뼈만 튀어나오고, 어떤 사람들이 이게 막 짓물러 가지고 그 용암에 육신이 타들어가니까 짓물러 가서 막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릅니다. 잘못했다고,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내가 속았어. 내가 사람에게 속고 돈에게 속고, 내가 귀신에게 속고, 내가 속았어. 내가 속았어. 그러다가도 막 울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곳에서 좀 끄집어내주세요. 소리를 지르는 거, 발버둥을 쳐도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지옥에서 심판받거든요. 주님이 그러셔요. 사랑하는 영아, 지금 저들이 왜 저 산 정상을 향하여 기어올라가는 줄 아느냐? 지금 정상에서 흘러 폭발하는 그 용암 같은 불빛이 지옥 가서 심판받는 이들에게는 이 세상 살 때 자기들이 이루지 못한 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수없이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지만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면서 내가 이것만 이뤄놓고요, 내가 이 일만 이뤄놓고요, 내가 우리 아들 딸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내가 학교 데려가고 내가 판검사 학교 가고 내가 우리 어떻게 이 일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 만날 기회 놓쳐 지옥 가버린 거야. 그런데 전부 다 이들에게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으로 저 용암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땅에서 못 이루는 걸 지옥에서라도 이뤄보려고 그 용암을 향해서 여러분 기어올라가는 거예요. 기어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끊임없이 미치지는 거예요. 왜?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지옥은 영불의 장소입니다. 영불의 장소입니다. 영원히 벌받는 게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형제님 여러분, 예수 잘 믿어요. 세상 하늘 두 손 들고 천국에 가셔야지요. 천국에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참여하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아버지 어머니 예수 잘 믿어요. 이 세상 지나고 끝날이 그 외에도 여러분, 이 원죄와 잡음죄로부터 오는 그 죄성은요, 시편 91편 3절에 가면은 고범죄라는 나와요. 고범죄. 알고도 짓는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알고도 짓는 죄야. 내가 요구하고 다음에 회개하면 되겠지. 요게 다 걸려 있어. 마태복음 12장 32절, 32절, 33절 가면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성령 해방죄, 성령 거역죄. 지금 제가 안 적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랍니까?
우리 속에 누가 있다고요?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구예요? 예수가 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자체가요, 단순한 모양, 형상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주님은 빛이세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한, 권위, 권력, 힘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형상, 모양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요, 근본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죄가 들어오면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 잃어버린 것을 왕권을 회복해서, 야, 저분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니? 저분이 하나님의 신이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라며 일어날 때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왕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내려치니까 홍해가 멈춥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나중에 5,000명이 회개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김폴 목사가 자기 개인적인 얘기하면 여러분 앉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서 주무시지.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왕으로서 여러분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여러분과 내가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요한일서 1장 6절. 우리 목사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원장님하고. 오늘 우리 기도하실 분들, 원장님 오늘 그 안수기도 하실 분들 좀 정해 주셔서 앞으로 좀 나오시게 하세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계속.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자, 것이다.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왕권이 회복되려면요, 첫째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늘나라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제사함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제사함은요 날마다 되어져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되어져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되어져야 돼요. 또 하나, 예수의 보혈로 회복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엇이 되어지냐? 사귐이 돼야 돼. 사귐, 교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제가 되고 사귐이 되어지면요 이 왕권은 자동적으로, 나오세요,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이하신 그 세주여, 우리 찬양합시다. 목사님 나오시고 마이크 잡으세요. 소리 좀 멀리 해가지고 땅판 좀 터뜨려봐. 자리를, 여러분 자리를 한 번도 가지 마시고 꼭 기도 받으세요. 잠깐만, 미안해요. 기도는 어제도 제가 잠시 말했는데 원장님이 너 나간다고 시인해, 너 나간다고 시인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요 절대 사단에는 안 나가요. 저도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이 시인한 줄 몰라요. 너 시인해, 시인하니까, 내가 시인하니까 내 속에 있는 게 정치가 드러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혼은 육의 통로고 영의 통로예요. 영을 열어놓으려면 혼을 열어놓으세요. 육을 열으려면 혼을 열어놓으세요. 입을 열어놔라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막 시인하면서 나간다 그러고 입을 벌려야 돼요. 그리고 자리를 조금만 넓혀가지고 의자 좀 다 치워주시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목사님들 같이 오시죠. 앞에 좀 당겨주세요. 앞에 당겨오시고, 오늘 우리 여기 강사 목사님들 다 강사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의 성결과 그분의 능력을 물려받은 분이에요.